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그런 충분한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 받으러 와서 이 딴 생각과 다른 거 하다가 은혜가 그냥 싹 지나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두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을 떠나서 이 베델로 들어가면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죠.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베고자 하던 돌을 세우고 그것을 예배터로 삼으면서 다짐하기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상당히 멋있고 그럴싸한 신앙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벳엘,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서 세 가지 서원을 하고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그 서원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 내가 아버지의 집에 평안히 돌아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둘째, 이 베델의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세 가지를 서원합니다. 자, 이 서원을 잘 읽어보면 전제가 있어요.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이라는 전제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이 집은 베델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운데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조건부로 탁 건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듣고 우리가 읽고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신앙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뭐 신앙인지 아니면 이게 날랄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의 이 고백을 한 것이죠. 마치 잘 읽으면 무엇인가 포장이 잘 되어진 신앙 고백 같은데 아직도 너무나 어린 철부지 같은 신앙을 아직도 아무것도 못 모른 그런 마치 초신자와 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들면 내가 그때 무엇인가 보답해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 간밤에 하나님을 꿈속에서도 만났기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자체를 따진다면 발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이 좀 신앙의 연배가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멀었어. 이래가지고 구원이나 받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성숙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만났지만 정신 못 차린,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너무나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즉각적인 변화를 이룬 사도 바울과 같다면 그것만큼 좋은 케이스는 없겠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 때문에 세상이 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망신을 시키고 기독교를 개독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21세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결론 내기를 역시 기독교도 종교일 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 종교는 다 똑같다, 다원주의로 가는 것이죠. 이게 누가 좋아하는 전략입니까? 사탄 마귀가 원하는 다원주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신앙,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면,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철저하게 사탄은 여러분의 삶을 무력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관을 바꿔야 되겠죠. 사탄이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가치관을 계속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심습니다. 여러분 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인데 마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는, 최면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인은 딱 주일 한 번만 오고 나머지는 다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이면에 들어있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 주일 이외에 이 나머지 세상에 있는, 가정에 있는, 직장에 있는 이 모든 일상에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려야 되는 그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내 삶을 위해서 살도록 바꾸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표는 다 똑같고 보여주는 건 다 똑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삶 속은 하나님은 없고 남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외치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그 안에 내 자신의 재물욕만 있는 거, 이기심만 가득 찬 것이 21세기 종교다원주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봐야죠. 과연 이와 같은 마케팅 전략을 계속 사탄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을 갖는다고 해서 직장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직업의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내 신앙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작은 우리 신앙, 믿음의 근본부터, 구원의 근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근본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 위에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다 자기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자신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 체면을 마구 돌리는 것이죠.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체면에 잡혀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니 교회는 딱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든지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에 빠진다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 우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쓰고 사기꾼이라 읽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엔 죄인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고 선포할 때 너희를 이스라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 라고 선언하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곱과 같은 사기꾼과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그러니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거듭나지 않으면, 삶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 것이다. 아무것도 안 됐으면서 마치 된 것처럼, 마치 이 허상에 빠져 있으면 그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야곱의 인생을 잘 들여다봅시다. 자,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은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거기까지만 제가 썼네요. 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동방, 이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는 세상의 중심이죠. 거기서 문명이 시작이 되어져서 당대 최고의 문명을 누렸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빠져나와 약속의 땅을 가는 것이 신앙의 최초의 여정이었어요. 그의 손자, 지금 야곱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사명과 같이 이삭을 떠나서 자신의 배필을 찾고자 지금 바단 아람까지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학자들은 야곱의 나이를 대략 77세로 추정합니다. 몇 살이요? 77세. 놀랐죠. 이 나이를 듣고 놀라지 않은 사람은 아마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밖에 없을 거예요. 야곱의 나이가 지금 자신의 짝을 찾아서 온 나이가 77세예요. 77세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리고 100세 지나서 이제 뭐 그 아내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내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라가 죽자마자 또 그두라가 맞습니까? 다른 여인을 두어서 또 다시 아들들을 낳잖아요. 그 당시 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연수와 세상 사람들의 연수가 다르다. 이건 잘 봐야 될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기록들을 남기는 것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년 정도 됐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수명이 얼마나 긴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영생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장수를 살아간 아브라함을 보며 이삭을 보며 우리가 야곱을 보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어떻게 잘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죽어서 자빠지고 묻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77세 된 이 야곱이 이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약 720km를 걸어서 하란에 도착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720km를 일반적으로 가면 약 20일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불확실한 미래를 떠안고 가는 두려운 여정이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가 출발하는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애초부터 시작 전부터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모르쇠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 한번 기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동방의 땅 밧단아람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우물이 있었고 세대로 나누어 물을 먹이는 목동들을 보게 되지요. 야곱은 아마도 이들의 규모를 보면서 자신의 외삼촌 라반일 것이라는 사실을 추측해 봅니다. 어떻게 이런 추측이 가능하느냐? 바로 야곱이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쓰고 사기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야곱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5절 말씀에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질문하죠. 던졌어요. 그런데 딱 물어버린 거예요. 안다라고 말합니다. 안다라는 표현 그들의 그 라반의 지금 사환들이고 종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딱 봤을 때 규모를 보니까 아하, 내 장인어른 될 사람이 매우 잘 살겠군 이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겠죠. 내가 뜯어먹을 것이 상당히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데요. 사기꾼들은요 애초부터 어떻게 털어먹어야 되는지를 다 계산하는 사람들이 딱 알아요. 딱 보면 저 사람이 뭘 갖고 있겠구나. 딱 보면 딱 이렇게 옷 맵시만 딱 봐도 걸치는 옷 한 벌만 봐도 저 사람의 재산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가 몰고 있는 그 차 딱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정도의 직업군을 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사기꾼들은 딱 보면 다 가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들한테. 근데 그 정통 사기꾼이 오늘 야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목사님들은 야곱을 이렇게 폄하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저에게 야곱을 폄하하도록 눈을 주셨어요. 예?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계속 파고 보면 정말 나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중심대로 해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금 사기꾼처럼 걸려들은 거잖아요. 자신은 걸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만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아직 몰랐던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자, 이는 야곱과 그가 사랑에 빠질 라헬과의 만남을 예고하는 복선이 됩니다. 야곱이 지금 왜 왔습니까? 이삭이 가라고 했으니까 왔겠지만 결국 그 에서, 그의 형제 에서가 자꾸 불신자고 결혼한 이방이라고 결혼한 모습 때문에 지금 리브가는 이 야곱을 자신의 형제에게 보내서 믿음 있는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사명은 그가 에서로부터 도망한 것도 중요하지만 잘된 여인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그의 딸 라헬이 등장하는 그 모습이 지금 첫눈에 반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올 때에 야곱과 라헬이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역사적인 만남. 자 보세요.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 문장을 보셨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참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야곱은 지금 라반의 양떼들을 우물에서 물을 먹이면서 처음 라헬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문장은 희대의 사건이에요. 청춘 남녀의 희대의 사건이에요. 어떻게 첫눈에 저렇게 입을 맞출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학설을 내미는데요. 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게요. 왜 입을 맞췄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답을 못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77세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창피함을 모른다. 그러니 보자마자 입맞춤을 바로 했다. 얼마나 박력 있습니까? 첫째, 박력 있다 이 말이에요. 둘째, 드디어 라반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으므로 안도감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황당스러워서 뽀뽀했다. 이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 어쩌면 자신이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전해 들은 결혼 상대를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가운데 답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이 야곱의 머리는 워낙 약삭빠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확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번이다 말하면 야곱은 2번이라고 답할 겁니다. 그리고 2번이구나 라고 말하면 3번인데 라고 답할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진실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가 이 가족을 만났다는 안도감과 그 기쁨 때문에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부둥켜 안고 뽀뽀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일단 추론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라헬은 처음 남자를 보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남자에게 기습 입맞춤을 당하게 됐어요. 첫눈에 반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 야곱의 이 강단 있는 제스처에 이 소녀 같은 이 라헬이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남정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무슨 시 같기도 하고요. 옛날 소설 같기도 하고요. 그런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께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드디어 야곱과 야곱과 그리고 그의 외삼촌인 라반과 위대한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 라반도 이 리브가의 이 생질 한마디로 조카를 보고 싶었을까요? 보고 싶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동생이나 언니나 뭐 누구나가 조카를 낳으면 보고 싶잖아요. 누구든 축복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인지상정인데 그것이 수년 동안 계산해 보면 이삭이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만에 가진 아이가 바로 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한마디로 이 이삭이 60세에 가진 그런 아들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성장해서 77세가 되니까 얼마나 오랜 게 약 100년 가까이 있다가 만난 그런 자손이 손자, 조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안 기쁠 수가 없지요. 비록 나이 먹은 조카지만 그래도 생질은 생질이고 조카는 조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조카와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한 달이 되었다라고 언급합니다. 70살이 넘은 야곱의 입장에서 이제 삼촌 집에 그냥 먹고 노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것도 계속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라도 도와주면서 무엇이 도움이 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일손을 돕도록 허락을 구하게 되지요. 그때 15절 말씀에 라반이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는 조카 야곱이 일하는 것은 좋다마는 하인처럼 그냥 공짜로 일을 시킬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보수를 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보수에 합당한 그 보수를 지불해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과연 어느 정도의 보수를 야곱은 요구했을까요?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아멘. 갑자기 이 보수 이야기를 꺼내다 문장이 라반의 두 딸로 옮겨지는 것은 라반 자신도 지금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두 딸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라는 사실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수를 바로 내 딸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사위 삼을 테니까 그냥 무료로 일해라 이렇게 그냥 자식처럼 일해라. 이게 지금 이 라반의 입장의 이야기예요. 라반도요 사기꾼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희대의 사기꾼 둘이서 만난 건데요. 어떤 사람이 더 머리를 잘 쓰는지를 지금 보는데 결국 누가 이깁니까? 서로 사기를 막 펼치다가 라반이 된통당하죠. 완전 야곱에게 당해가지고 완전히 야곱이 라반의 모든 재산을 막 베껴 먹듯이 해가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나중에 그 정도로 잘못 만났어. 희대 사기꾼 중에 상사기꾼을 만나서 지금 라반이 나중에 잘못 만났다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을 사위 삼고 이제 보수 없이 가족처럼 일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라반 역시 재물이 눈이 밝고 현실적인 인물이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에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자, 보수를 정하라라는 이야기에 지금 야곱이 결단을 하는 거죠. 결단을 하는 거죠. 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7년을 일한다는 보수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사위가 무슨 보수를 받습니까? 나는 라헬만 주신다면 절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77세에서 7년을 더하면 몇 살까지 일을 하는 겁니까? 아이고 참 84세입니까? 84세까지 그렇게 정정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 87년 일하고 나중에 또다시 7년 더 일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체력 대단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결혼 문제가 생겼어요. 비록 처음 라헬을 만날 땐 그냥 순정을 통해서 만났는데 지금 이제 라반의 입장에서는 라헬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어때요? 쉽습니까? 언니를 시집 보내지 않고 딸을 보낸다는 건 그때 그 당시 문화적으로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라반도 사기꾼 기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7년을 벌어둔 후에 그때 한번 정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7년을 잡아둘 수 있고 7년간 일꾼처럼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야곱을 7년 동안 더 데리고 있겠다라고 생각. 그때 가서 머리를 굴리자라고 했는데 그때는 라반의 머리가 먹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레아가 들어옵니다. 깜짝 놀라죠. 당했다 이거예요. 이거 참 넋놓고 있었더니 내가 정말 장인어른한테 당했네 이러는 것 같아요. 뭐 장인어른에게 그래도 그래가지고 또 다시 7년을 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왜 그냥 보자마자 자기는 왜 레아하고 라헬이 있는데 라헬을 그냥 순간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는가예요. 첫 키스를 해서 요즘에 여러분들 인기 있는 수목 드라마가 있는데요. 키스는 괜히 해서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키스 한번 잘못해가지고 인생들이 서로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날 첫 키스를 했는데 첫 키스를 해서 그럴까요? 아니,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남자들이요 자신의 여성성이 확고해집니다. 이쁜 사람. 남자는 이쁜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성은 하루 이틀 지난다고 해서 절대 알 수 없어요. 몇 달간 몇 년간 살아야지 인성은 나타나는데 얼굴은 보자마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야곱이 정말로 판단력이 빠르고 기질이 많다 보니까 보자마자 이쁜 사람을 택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렇다면 왜 라헬이 레아보다 이쁜가?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17절 말씀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그 당시 왜 시력이 자연적으로 나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력이 나쁘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은 안경이 있거나 렌즈가 있기 때문에 밝게 보지만 안경을 벗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찡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첫 인상을 볼 때에 계속적으로 찡그리는 여인을 본다면 남자가 좋아할 남성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본다 하세요. 이렇게 쳐다보는 안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쳐다보면 여러분들 좋아할 여성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바로 대놓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가 결혼해야 될 여자가 눈을 뒤집어 까면서 어떻게 신랑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쳐다본다면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자마자 잡고 부둥켜 안고 뽀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이 지금 야곱의 입장에선 레아는 아니야. 내가 둘 중 하나 결혼해야 되는데 레아는 평생 이렇게 눈 뒤집어 까고는 절대 못 살겠다. 그래서 눈도 부리부리하고 곱고 아리따운 라헬과 결혼하겠다. 그래야지 평생 행복하지. 라고 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이라고 분명히 본인이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을 아버지 입장에선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며칠처럼 일했다,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이 러브 스토리는 다음 주에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고 땅끝 동방까지 도망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신 분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 라헬을 만나게 한 것도 레아를 만나게 한 것도 라반을 만나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싹 사라지고 지금 자신의 그 뜨거운 이 감정,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만 지금 남아서 그거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뒤로 젖혀져 있고 오직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있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러브 스토리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릴 때가 아닌데 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또다시 종교인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 불리우는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화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절대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어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결국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이 제대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3일까지 지냈으니 또 3일 지내면 주일이 오는 것이죠. 벌써 12월 첫째 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원하시는 예배자인 모습으로 3일을 사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